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23편 몇 절까지 암송해야 되죠? 3절. 그래도 3절까지는 좀 짧아요. 다음 주에 4절은 조금 길어집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번에 좀 우리 마음에 좀 잘 새겨서 암송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절까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항상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하든 봉독을 하든 말씀을 읽고 나면 마지막에 뭘로 마무리해야 될까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 시편 23편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이제 오래전 옛날 얘기인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노 교수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언어 쪽에 굉장히 그 은사가 많으셔서 뭐 한 10개 정도의 언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늘 이렇게 뭔가 시간 날 때마다 중얼중얼 뭘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그게 뭡니까? 물으니까 교수님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자기 룸메이트가 유대인 친구였대요. 근데 이 친구가 늘 방에서 시도 때도 없이 뭘 중얼중얼 하는데 뭐 이상한 나라 말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계속 암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하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늘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계속 암송한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그 친구한테 히브리어로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시편 23편을 암송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치의 유대인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친구도 결국에는 은신처에 숨어 있다가 결국 붙잡혀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전거를 타고 그 은신처를 향해서 막 달려갔는데 바로 앞에서 그 은신처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나치 군인들이 트럭에 태워서 트럭이 이제 막 출발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그 트럭 뒤를 쫓아가면서 자기 친구 이름을 막 목 놓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트럭에서 한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뒤로 내미는데 자기 친구인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이제 죽음의 그 형장으로 끌려가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얼굴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큰 소리로 암송을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도 자전거를 타고 뒤쫓아가면서 막 울면서 자기도 히브리어로 이 시편 23편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가 트럭을 쫓아가 봐야 얼마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럭은 갔고 교수님은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터지게 됐고 나치는 젊은 독일 청년들을 다 징집해서 군대로 보냈죠. 그때 이 교수님도 그렇게 독일군으로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결과는 독일의 패전이었죠. 그러던 중에 이 교수님이 연합군의 포로로 잡히게 되고 결국 총살을 당하게 되는 그 형장에 서게 됐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방아쇠가 당겨지고 자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생각난 것이 이 친구가 암송했던
시편 23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형 집행관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잠깐만 내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허락을 구하고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합군 측의 장교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더니 그 사람도 같이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같이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을 풀어주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 교수님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풀어줬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악마의 제복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결국 그렇게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고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늘 우리가 그 말씀을 암송하고 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고 또 많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이니까 이번에 시편 23편을 우리가 다 함께 좀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3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3절 중에서도 앞부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3절 뒷부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고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 영혼 그러면 그냥 언뜻 생각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분리되는 어떤 영적 존재, 귀신이나 유령, 우리가 뭐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혼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단편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었어요. 이 네페쉬는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성경에서 쓰여진 곳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생명, 우리 말로도 좀 생소하긴 해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네페시와 호흡하다라고 하는 뜻의 하야,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은 호흡하는 생명, 말하자면 살아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살아있는 존재, 우리는 생명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에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영적인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 나의 어떤 전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내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다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내 존재가 소생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존재가 지금 소생이 필요한, 정말 지쳐 쓰러져서 탈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생이라고 하는 건 거의 죽어가는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게 소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그렇게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이 쓰러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다. 내 존재가
그 소생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쓰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그 상황이 그냥 한가롭게 들판에 누워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23편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소생되어야 할 만큼 지쳐 있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정말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그런데 우리의 삶도, 오늘날 우리의 삶도 그런 탈진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들마다 정말 다 지쳐 있는 것 같고 뭔가 삶의 의욕, 뭔가 이렇게 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참 보기가 힘듭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직장인, 가정주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어떤 자리를 봐도 다 지쳐 있습니다. 뭔가 다 무기력증과 의욕 상실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뭔가 어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뭔가 활력을 얻지 못하는 그런 지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소생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늘 피곤하고 지쳐서 마치 탈진한 사람처럼 겨우겨우 우리의 삶을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할 일이 너무 많으십니까?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 혹은 집안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집안 일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 남편, 아내, 자식, 친구 등등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들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게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듭니까? 아니면 늘 변함이 없는 그런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큰 요인일 수 있습니다.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피상적인 원인이요,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쳐있고 피곤해져 있는, 그래서 정말 소생이 필요할 만큼 그렇게 탈진되어 있는 그 원인이,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존재 자체가 생명력을 지금 잃어버렸고 무기력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 존재와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사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 속에서 그냥 삶을 버텨내는 것만 해도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할 때 의미 부여가 되면요, 힘이 나요. 고생스러워도 이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고 의미가 부여되면요, 힘들어도 그게 별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걸 막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막 내 안에서 어딘가에서 막 나와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그 육아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 정말 그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뭔가 힘이 내 안에서 막 솟아나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늘 공허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되었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었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에서 죽어있는 존재, 죄인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죄인이 된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는 관계,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삶은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고생과 수고가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경쟁과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지쳐가다가 결국은 죽는 인생이 된 거예요. 고생과 수고와 대립과 갈등과 고통이 인간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이제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살다가 결국 마지막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치 뿌리가 잘려버린 화초처럼 잠시 동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메마르고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는 그렇게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죄의 열매들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비교, 욕심, 교만, 열등감,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죄의 열매들을 거머리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의 등에다가 붙여놓은 죄의 거머리들이라는 거예요. 거머리 붙어본 적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지방 소도시의 외곽에서 살았기 때문에 논과 밭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 그냥 하천에 가서 고기 잡고 개구리 잡고 뭐 논에 들어가서 뭐 올챙이 잡고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막 정신없이 그렇게 하다가 나와 보면 종아리에 거머리가 붙어 있어요. 시커먼 게, 뭐 이만한 게. 언제 붙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거머리를 보면 내 피를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어요. 시커먼 게 빵빵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떼어가지고 던져서 밟으면 이렇게 툭 하고 터져서 죽는 거죠. 이 거머리들은 개구리나 이 물고기에 붙어서 그 피와 진액을 빨아먹는 거죠. 근데 거머리가 붙었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개구리나 물고기가. 그런데 그걸 계속 방치해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 다 생명을 빨아먹히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등에는 음부의 권세가 붙여놓은 수많은 거머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의 거머리, 열등감의 거머리, 시기와 질투의 거머리, 미움과 분노의 거머리, 또 불안과 염려의 거머리,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자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지쳐가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다시 생명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생명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지치고 탈진한 상태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일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그 공급하심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인생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냥 똑같이 다 지치고 탈진해서 그냥 겨우겨우 인생을 버텨내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이 안에 왜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왜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인생이 그렇게 그냥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가 그냥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거지, 그거 하나 위안 삼고 사는 것, 하나님이 정말 그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는 그 공급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고달픈 그 삶의 현장에서 정말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셔도, 그리고 말씀의 꼴과 은혜의 생수를 우리 앞에 차려주셔도 문제는 뭐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어야 네가 살아, 이걸 네가 먹어야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걸 먹어야 네 인생이 살 수 있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맛없어서 못 먹겠다, 너무 쓰다, 너무 딱딱하다, 그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다, 뭐 이유와 핑계도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거 먹을 시간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삶은 여전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은 자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타난 증상을 완화시키고 증상만 없애는 방법이에요. 다른 하나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증상을 완화시키고 증상만 없애는 방법은요, 쉬워요.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 이런 거 아주 강력한 약을 쓰면 증상은 금방 없어져요.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 나은 것처럼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음에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증상이 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을 제거하는 건 어때요? 거기에는 시간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효과가 막 빨리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원인이 제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반복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진정한 치료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당연히 원인을 제거하는 게 진정한 치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늘 뭘 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증상 좀 빨리 없애주세요. 난 너무 힘들고 아프거든요. 빨리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 문제적 상황들만 빨리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그거 없애주시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고 또 환경이 달라지면 그건 또다시 내 삶 속에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인을 제거하는 쪽보다 증상을 완화시키고 없애는 쪽을 더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맛집 순례. 전국의 맛집 지도를 다 그려가지고 성지 순례는 들어가서도 맛집 순례.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다 그려가지고 그걸 전국구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증상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재밌거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좀 더 재밌는 거. 뭐가 더 재밌을까? 근데 여러분, 맛있는 거, 재밌는 거 이런 거 처음에는 그게 맛있고 재밌잖아요. 근데 똑같은 집을 아무리 맛집이라 그래도 그 똑같은 집을 여러 번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거 질려요. 아무리 재밌어도 그거 매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질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재밌는 거, 더 맛있는 거 또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더 새로운 거, 더 재밌는 거, 더 자극적인 거 그거 찾는 그 방법이 결국 흘러가다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아세요? 그게 마약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막 뉴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마약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나? 이게 무슨 돈 많은 무슨 재벌가나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반 대학생들도 일반인들도 손쉽게 유사 마약을 구해서 그런 것들에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더 자극적인 찾다 보니까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강력한 마약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은 결국 죽음이에요. 증상을 완화시키고 증상을 없애는 것, 그 방법은요 결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뿌리부터, 그 원인부터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우리를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무기력해진 우리의 삶에 힘과 생명력을 불어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창세기 2장의 그 생명으로 회복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히브리어로 수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수브는 돌아오다, 되돌리다, 회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났던 것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되돌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내 존재를, 그래서 지쳐 쓰러져 죽은 자와 같았던 내 존재를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깨어지고 변질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자신도 알지 못했던 내 안의 숱한 상처들,
그 상처들로 인해서 내 삶이 삐뚤어지고 어긋났던 거예요.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한마디로 본래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었고 변질되어 있었고 어긋나 있었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열등감, 교만, 욕심, 분노, 미움, 좌절,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왜곡된 모습들, 죄의 종로로 타던 모습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먼저 치유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원인들이 먼저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둔 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 먹어도요, 아무리 재밌거리를 즐겨도요, 우리의 삶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잠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다시 반복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와 큐티입니다. 지쳐있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진정한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원인들이 그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거머리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소진시켰던 그 거머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예배를 통해서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유지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그걸 방해하려고 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과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 호흡하고 있으나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생명,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진정한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내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돼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도 있었죠.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인데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 앞에 서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만약 너무 바빠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고 있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찬양도 부르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막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디서 확인되냐면 내 삶 속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그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광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인생은 뭐다, 인생은 뭐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인생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광야의 여정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않고는 내가 이 여정을 안전하게 마칠 수 없고 내가 돌아가야 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그때그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지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억압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삶을 소진시키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